비유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송명희 씨가 쓴 나라고 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찬양으로 오래전부터 불려지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공평하시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다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뇌성마비 때문에 막 몸이 비틀리고 쥐어 짜듯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몸이 뒤틀려서 숟가락 하나도 자기 손으로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게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까닭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박하다 이걸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두 가지 비유,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 불려지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요즘은 돈을 어디다 맡깁니까? 보물, 보화를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다가 맡겨두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보물을, 재산을 다 맡길 때가 적당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보화,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땅에 자신만 아는 장소에 땅을 깊이 파고 이 보화를 묻어두는 방법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고용된 일꾼이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툭 하고 뭐가 걸리는데 파보니까 우와! 그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보화 때문에 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의 관습, 법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이 밭을, 이 보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방법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좋은 진주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아주 순결한 다이아몬드와 비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극히 극상품,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를 발견하고 이 역시 자신의 회로를 팔아 이 진주 하나를 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뭘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개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영원할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낡아지고 쇠하해지고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쇠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눈물과 저주와 불행, 우리가 이 한복판에서 살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오직 사랑과 정의, 그리고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임재로 충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수도가 있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갖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금인데 정금, 투명한 금으로 아주 빛나는 금, 진주문, 그리고 홍보석과 녹보석,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성,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천국의 부요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사실은 이것보다 더 부요하고 더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인지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보화를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죄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태양, 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태양이 없겠어요? 태양 없으면 죽은 세상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깟 태양, 그깟 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발견하셨나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좀 감추어진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땅속에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실체를 드러낸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함께 하신 일이 있죠.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자신도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떠나라! 라고 명하셨을 때 사람이 온전해지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각색 병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평생 누워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일어나라, 깨끗함을 받으라, 에바다 하시면서 다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리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이거 봐라, 이거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다,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한 실체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좀 시작은 미약하다, 미미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는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익을 얻을 완성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인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나라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실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겨졌다, 숨겨진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 감추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보화를 의도적으로 꽁꽁 숨겨두셨겠습니까? 이거 못 찾지? 너희들 못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나라를 숨겨두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 말씀, 복음의 선포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부합니다. 시시하게 여기고 그 나라의 가치를 볼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가치가 한 수억 원, 한 3억 원 정도에 이르는 용연향이라고 하는 물건이 어디선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년향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을 수 없는 단어 있지요. 이 용년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육 고래가 대왕 오징어를 먹고 사는데 대왕 오징어를 먹고서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낸 토사물, 이걸 바로 용연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자연 그대로는 냄새가 조금 꾸리꾸리하대요. 냄새가 조금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용에게 용해를 시키면 180도 달라진다는 것. 이게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향료로 변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련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고, 바닷가를 거닐다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이 용련향을 보았지만 그건 소똥이에요. 이 소똥이 여기 왜 있냐? 소똥처럼 생겼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을 것이 분명해요. 용련향에 관해서 저는 눈이 어두운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 그 영광을 왜 보지 못하는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내면에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악과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친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세 번째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발견되어진다, 찾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방식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우연히 쟁기질을 하다가 툭 파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진주 장사는 여기 저기 진주가 있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진주를 보고 살펴보다가 어느 순간에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두 사람, 방식은 좀 다르지만 두 사람 다 값진 보화를 찾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지극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겠어요? 아니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립니다. 나중에 뜨긴 하죠. 그런데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 그 보화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우연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고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수 엄정화 씨를 아시지요? 근데 엄정화 씨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엄정화 씨가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못 해봤습니다. 이 연예인 중에도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말하는 걸 보면 대부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고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실하게 이 어려운 때에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일반 방송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자신이 뭘 믿고 살아야 하냐? 세상에 믿을 건 없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이영자 씨 아시죠? 이영자 씨가 어느 날 뜬금없이 문자 하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트. 근데 이 문자를 딱 받아보는데 그렇게 오글거리더래요. 막 감동이 되기보다는 좀 징그럽게 느껴지고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느 모퉁이를 뒀는데 십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이 정말 믿어지게 되었노라.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 엄정화 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게요? 하나님 나라, 영생의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믿으란 얘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찾다가 예수님 안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던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꼭 기도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하라는 거예요? 왜 찾으라는 것입니까? 왜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것인가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려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행하시고 먼저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찾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네 번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전적인 포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죠. 근데 이것을 점검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겠는가? 그것 하나를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일부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였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역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았다, 무엇인가를 샀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팔면 하나님 나라를 비용을 지불하고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재벌,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몸을 팔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행위와 공로를 쌓아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값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있다는 것, 삭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많은가?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값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분명하죠. 여러분, 죄인인데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그 빚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신 분이 있으시다는 것. 보아의 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보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죄인일 뿐인 우리의 영혼을 값으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사지 못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한마디가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래 이 단어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불이 완료되었다, 완불되었다, 계산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속성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하지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상태, 그래서 빈손이 된 상태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간단히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과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맞바꾸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 중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믿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면, 전부, 올! 이라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베스트, 최고의 반대말은 worst, 나쁜 것이 아니라 good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베스트의 반대말은 worst가 아니라 good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좋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최고는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소유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해물이 뭔지 아세요? worst 아니고, 나쁜 거 아니고, good,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이 믿음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의 길을 물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굿이죠. 더구나 부자였어요.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굿.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좋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말씀, 부족한 건 너에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것 행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재물,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팔아버리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 이 굿,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팔지 않고는
주님께서 주님이 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고가 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팔아! 제발 이제 팔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나라를 찾고 있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재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사랑, 굿. 근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3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옳지요. 굿. 문제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다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어버리시고 말기 때문에 이 사람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도 부자 청년, 만만치 않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요? 세리, 매국노,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동족들에게 그런 멸시, 천대 이런 거 받으면서도 난 돈이 좋아, 부자가 되는 것이 내 꿈이야, 이래서 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결단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술사.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는가? 마술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책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엄청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 마술로 먹고 살던 사람이 마술책을 불살라버리면 이제 앞으로는 뭐 먹고 살아요? 생계가 막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최고의 가치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들은 둘 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희생이라고 느꼈겠습니까? 부들부들 뜨면서 안 되는데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기뻐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보화를 그들이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한 번만 따르면 돼요? 제자의 길은 한 번만 선택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평생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 우리 아니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따르는 길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이 계속되어야 하며, 그리고 자기 포기, 그리고 감내해야 할 것들, 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육신적으로는 희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처럼, 고난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희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는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그 완전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리고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 진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롭고 기쁜 선택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선교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이고 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자,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아버린, 덜 중요한 것, 굿을 팔아버린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성가, 빌리 그레함과도 오래 사역했던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가 바리톤인데 이 바리톤 저음으로 노래를 쫙 하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우와, 감동을 받고 박수갈채를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 여러 방송사에서 계약을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앞날은 성공과 부, 굿 이것들로 장식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시간에 그의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에는 어머니가 늘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시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대로 이 시의 멜로디, 곡을 붙였습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198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기회가 있어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작곡한 사람이 불렀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러면서 끝까지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다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네, 박수가 끝난 후에 그가 남긴 한마디는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한 가지 기도문을 쓰셨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소심한 마음은 제가 즐기던 장난감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디 제가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고 제 자아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들을 제 마음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경쟁자가 없는 그곳에 당신이 들어와 거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그러면 제 마음에 태양이 비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빛이 되시는 그곳에 밤이 없는 까닭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버리고 포기하고 부인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짜를 찾는 길이 자유로운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